자, 5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금방 지나가죠? 대답이 없어요. 지겨웠어요. 예, 이번 주는 엄청 저도 뭐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고 상담도 하고 뭐 등등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금방 우리가 주일을 지난 것 같은데 또 금요일을 하니까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느껴요. 20대들은 그렇게 안 가더만 30대도 더디고 세월이 지나니까 저 나이 좀 미안한 말씀이다마는 우리 샤론 자매님께 시간이 너무 빨라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눈만 뜨면 하루가 지나가고 하루 지나가면 일주일이 지나가고 일주일 지나가면 한 달이 지나가고 한 해가 지나가고 너무 빨라요.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오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을 믿음의 기도의 효력 이렇게 잡아봤는데 어느 종교에서나 기도는 다 있습니다. 기도. 제 동생이 어릴 때에 저희 집 앞에 바로 집 앞에 베네딕토 성당이 있어서 엄청 컸어요. 성당이. 아마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큰 성당이 명동 성당이 아니라 그 외관이라는 곳에 있는 베네딕토 성당인데 그게 수도원과 여자 수도원 애비가 다 있어요. 그 부지가 엄청 독일에서 아마 선교사가 와서 건립을 한 것 같은데 어릴 때 그 사람들이 자비량으로 농사 짓고 또 기도 생활하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을 보았거든요. 거기 가면 제 동생은 이제 어릴 때 그 세례명도 스테파노란 성당 세례명을 받고 그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가지 않았고 많이 시켜요. 많이 시켜요. 묵상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관상 기도도 있고 요즘 와서 이제 많이 유행을 하는데 그 다음에 소리 기도라는 게 소리 기도, 소리 기도. 제일 청중에서 중요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물도거든요. 성물도. 성직자는 누구나 기도를 그 시간에 하루에 5번 드려야 돼요. 그리고 삼종 기도라고 해요. 하루에 종을 3번 쳐요. 아침 6시, 그 다음에 정오, 오후 6시 3번. 그때도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도 기도 종류가 많아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참여하는 기도거든요. 참여하는 기도. 그날 그날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생물을 죽였거나 예를 들어서 뭐 개미 지나가는데 내가 밟아 죽였어요. 작은 하루살이는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하루살이는 하루가 1000년 같을 거예요. 1000년. 그런데 우리는 죽이잖아요. 쉽게. 근데 불가에서는 그런 것도 다 죄로 살인죄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음보살에게 관음기도라고 하고 지장보살에게는 자비를 베풀도록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약사기도라고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어떤 업력이 있었다 품었다 하면 그 기도를 바쳐서 사함을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연불기도 우리와 같이 불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성경이지만 불경이 있어서 그 중에 한 대목을 잡아서 계속 반복하는 그런 연불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서는 기도의 종류를 이제 8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8개로 다 말씀드리기는 다음 내용을 진행해야 되니까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서는 서원 기도가 많습니다. 서원 기도. 예를 들어서 한나의 기도 같은 경우. 나에게 아들 하나를 주시면 그 아이를 평생 동안 여호와에게 바치고 평생 동안 삭도를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 상 1장이 나오죠. 그런 서원 기도. 뭐 한다면 조건. 뭐 주시면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감사 기도가 많죠.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감사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감사기도. 그리고 축복기도. 바울이 많이 하죠.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라는 게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intercession prayer.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리고 치유기도. 치유기도, 병 고치는 기도. 묵상기도 등등등 있는데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대부분 눈을 뜨면 우리의 모든 관심은 외부 세계로 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믿기로는 우리의 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가운데에. 그런데 내가 대부분 사람들은 밖을 향하고 있는데 기도 시간대에 나를 반성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 혼이 밖으로 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거둬들어서 내 안쪽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 성경에는 그 표현을 아주 시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시간, 프렌드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시간, 사귐 있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시간에. 근데 통상 우리가 기도를 하면 유창하게 말을 잘하고 그냥 일사천리를 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대중 기도할 때는 본인이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고자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굉장히 소란스럽게 하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인품과 그분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공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고요히 잠드는 그 하나님을 깨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나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거든요. 응답을.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그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군이라 해서 마귀가 방해할 때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기도할 때에 엄청 실제로 기절할 뻔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놀랬던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괴물같이 눈앞에 팍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막 소리가 나는 그런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런 체험 막 방해를 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그날이 컨디션 좋을 때는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깊이 들어가서 나를 잊을 때가 있어요. 나를 잊을 때. 제가 얼마 전에 2주 전인가 어떤 분을 달라스에 만났는데 이분 노인이 거의 이분이 70대 후반이에요. 여자분이신데 깜짝 놀랄 말을 제가 들었어요. 저한테 자기 삶을 쭉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함부로 살았던 모양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그러다가 이제 오래전 한 40년 전에 이제 이민을 오셨는데 여자분인데 술을 그렇게 못 끊었대요. 술이 너무 좋아서 술 없으면 못 살았대. 남편은 술을 안 드시고 그 술 때문에 본인이 건강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더라고. 좀 이상하잖아요. 술 먹으면 간도 베리고. 그 제가 그건 아닐 거예요. 술을 안 드셨으면 더 건강했을 텐데 술 때문에 더 건강이 오히려 안 좋아질지 모른다고. 오히려 술을 안 드셨으면 지금 한 50대로 보였을 텐데. 그러니까 아니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술을 먹는 그 순간에 나를 버리게 된다. 그 표현을 하길래 제가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모든 수도원에서 또는 신앙생활하는 근원이 그 목적이 자기를 버리는 것이거든요. 나를 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걸 알고 말을 하는 것인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술을 취해 있으면 나를 버리게 돼서 모든 세상의 어떤 이 근심과 어떤 염려라든지 내일 뭘 할까 이런 것이 다 뭐 없어진다는 거예요. 술 깨면 괴롭고 그러길래 야, 이 사람 술로 덕도했구나. 신앙생활로 덕도한 게 아니라 술로 덕도했구나 싶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거든. 그게 맞는 말. 정말 그것은 꾸밈이 없는 담백한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오늘 자,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고난입니다. 고난. 오늘 이제 이 야고보가 세 주제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나무를 해서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처음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자, 기도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필요할 때에 내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또 내는 비즈니스가 잘 안 되거나 뭐 어려운 거 그럴 때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환경 중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줘요. 기도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해야 된다. 첫 번째가 고난 받을 때. 사실 우리 인생이 고해의 바다라 그래. 고해의 바다. 괴로울 고자 바다 해자. 이 괴로움이 바다와 같아. 이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고요. 괴로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벌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므로써 선악을 안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거든. 분별력. 어떤 것을 볼 때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분별을 해요. 그 분별하는 것이 사람을 괴롭게 한다고요. 근데 그것이 각자마다 다른 용어로는 개성이라 하는데 개성이 아니에요. 개성이. 사람마다 다 시세말로 생겨먹은 대로 자기 생겨먹은 대로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툼이 있고 괴로운 겁니다. 산다는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생로병사를 겪는다는 게 괴로움이에요. 태어난다는 자체, 태어나서 자라면서 병드는 것, 그 다음에 늙는 것, 그 다음에 죽음조차도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두려움으로. 죽음학을 연구하는 사람 보면 죽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잖아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아플까 싶어서. 죽는 순간에 숨이 탁 넘어갈 때 엄청난 고통이 온다는데 그때의 그 고통을 아주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대. 제일 넘버원이에요. 죽는데 그 고통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괴로움 많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정말 저 사람하고는 평생을 같이 할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방해로 또는 어떤 이유로 헤어지게 될 때 엄청 마음이 아파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고통은 정말 저 사람은 보고 싶지 않은데 정말 보고 싶지 않아. 철천지 원수야. 근데 그 사람을 또 봐야 된다는 괴로움. 그 다음에 다른 괴로움은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가지지 못하는 괴로움. 마음껏 먹고 싶은데 의사가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또는 다이어트 한다고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내가 즐기고 싶은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너무 의학 정보가 발달해가지고 전부 다 의사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거 마시면 혈당 올라간다, 이거 먹으면 혈압이 안 좋다, 이거 먹으면 당뇨에 안 좋다. 다 본인 자신이 의사예요. 의사. 본인 자신이 삶을 다 고달프게 만드는 게 바로 현대인의 삶이거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그것도 고통이거든.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못하니까 그 자체가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근원적인 고통인데, 내 눈에 들어오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가 냄새 맡는 것, 오감으로 다 느끼는 이 자체가 한마디로 육체적 욕망입니다. 욕망.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근원적인 원인이에요. 그게 바로 수면력, 자고 싶으면 자야 되는 거라. 시간을 아껴서 오늘은 안 돼,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잠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자야 되는데. 다음날 되면 안 자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식욕, 이제 절제해야지. 다이어트 성공했다는 사람 거의 드물잖아요. 외국 사람들 내 몇 사람, 한 두 사람 아는 사람이 있는데, 다이어트 실패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저도 미국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더라고요. 위를. 멀쩡한 위를 몇 퍼센트를 잘라내가지고 밥을 덜 먹게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살 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성공하는 경우를 봤는데, 야, 요즘 별 수술 다 있다. 내가 덜 먹으면 되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라. 통제가. 이것도 괴로움이에요. 내 마음껏 먹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친구 홀쭉해졌길래 괜찮냐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배불러서 죽겠다 그러더라고. 옛날 생각에, 머리에는 옛날 자기 모습이 있잖아요. 마음껏 먹는데 배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배가 불러가지고. 위가 차면 이어서 신호가 와가지고 찼다 그만 먹으라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명예욕이 있잖아요. 남들한테 대우받고 싶은 거. 다들 한 자리 꿰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그 사람에게 머리 쪼아리고 인간적으로 존경을 받으니까 그 자리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적당히가 없는 겁니다. 적당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교도소 담장을 걷는다잖아요. 운이 나빠서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교도소 쪽으로 떨어지면 간판에 가는 것이고 감옥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밖으로 떨어지거나 걸어가면 무사한 것이고, 그런 게,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가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고통입니다. 그게 고통. 그게 고통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 고난을 당하는 자,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제가 쭉 설명한 것은 한마디예요. 한마디. 원인은 인간의 욕망, 집착입니다. 집착. 원하는 것.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 현재적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은, 그때는 정말 잘못되려고 가는 사람은 남이 아무리 뒤에서 부르고 옆에서 말해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패착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남의 말을, 그 조언을 들었으면 그렇게 고난의 길을 안 가죠. 안 들으니까 그러거든. 기도할 것이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반성해 보라는 겁니다. 반추해 보라는 겁니다.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이 고난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눈이 근심으로 쇠하고 내 혼과 몸도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내 나이를 탄식으로 보내며 나의 죄악으로 내 기력이 약하여지고 내 뼈도 쇠하여졌나이다. 여호와여, 그래도 나는 주를 의지하였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서 비치시고 주의 인자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쌓아두신 주님의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베푸신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다윗의 기도입니다. 너무 힘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요. 아이들도 살 날이 많고 저희들도 많이 있는데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본인 스스로 문제나 주변의 문제나 또는 가까운 사람의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를 찾아올 때에 스스로에게 기도를 하십시오. 스스로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아주 알맞는 답을 주실 거예요. 너의 잘못으로 그랬다. 그것은 네가 용납을 하라. 저 사람의 잘못이다. 너의 생각이다. 저 사람이 너에게 그렇게 하였을지라도 너는 그 사람을 용납하라. 정말 한순간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내 마음이 괴롭고 기쁜 것은 한순간의 마음이에요. 백지 한 장 차이. 내 생각에서 그것이 고통스럽고 내 생각에서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똑같은 말을 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찬송은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즐거움이 한순간 내 생각이 이쪽으로 돌았으면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즐거움이 되는데 그때에 찬송할지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송도 우리 찬송가 대부분 내용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거든. 기도 내용이거든. 그 순간에 고난을 받은 사람이 또는 고난에서 벗어나서 기쁨을 얻은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아서 적은 것이 바로 가사이고 찬송가예요. 기도예요. 기도. 너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워할 그 순간에 찬송을 할지니라. 자, 기도는 기쁨 중에도 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기도,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기쁨 중에도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환 중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환 중에. 자, 여러분들 사람이 고난받을 때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 자기 몸이 아플 때에 가장 하나님을 만나기 쉬워요. 왜 그러냐면 내 의가 철저히 깨어지는 그 순간이 그 아플 때거든요. 내가 처절하게 저 바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더군다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회한의 눈물을 놔둡니다. 그 눈물이 다 마르고 나면 그 얼굴에 엄청난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보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앞에 흘린 눈물이 통안의 회한의 또는 참의 눈물이에요. 창의 눈물. 그리고 그 씻음을 다 받고 나면 영혼의 씻음을 받고 나면 그 마음이 굉장히 순박해져서 그게 얼굴로 나타나요. 얼굴로.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다가 그렇게 예링을 하다가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는 힘이 다 빠지고 나면 그 마음이 평상심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완전히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돌아와서 정말 애기 같아요. 이래 가라면 저래 가고 저래 하면 저래 가고. 이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살았더라면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지경까지 가서 돌아가시더라고. 죽더라고. 호스피스에서.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 때에 저는 그래요. 나중에 교회가 좀 성장하면 꼭 다 데리고 봉사를 가고 싶어요. 봉사를. 나보다 못한 사람들, 그 아픈 사람들을 내가 씻겨주고 머리 빗겨주고 발도 씻어주고 몸도 씻어주고 그 봉사를 하면 그렇게 자기 자신이 착해 보이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이 아주 경건하다고요. 그 저는 기독교에서 아무리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인정을 하지만 선행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있다면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그 뒤에 반드시 선행이 따라와야 된다고 저는 철석같이 믿어요. 그래 돼야 돼요. 믿음에서 끝나면 되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나의 몸을 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낫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아플 때에, 자기 자신이 아플 때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병든 자는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플 때에 꼭 기도하십시오. 의사가 도와주지만 그 의사에게 집도를 잘 하도록 지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그런 믿음이 있다면 회복 속도도 빠릅니다.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나을 수 있을까? 수술하기 전에 겁먹어서 이거 수술을 하는 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의심을 하고 의사를 못 믿어가지고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보십시오. 본인이 괴롭잖아요. 본인이 더 맡기는 믿음. 수술 전에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의사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 회복될 때도 의사가 디렉션을 주면 잘 따라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의사도 기쁠 거란 말이에요. 착한 환자로 해서. 그런데 질문하기를 계속 의심을 하면 의사도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이 돼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기도에 16절에 보면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너희가 잘못이 있거든 고백하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받도록. 왜냐하면 그 말을 듣고 같이 중보 기도하는 것은 큰 힘이 있다고 했어요. 의인의 간곡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기도를 나누세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의인일 경우에는 큰 역사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해주지 않고 여러분들 그것을 관심으로 그냥 흥미거리로 듣는 사람한테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도 해주지도 않고 흥미거리로 사람 말전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기도해 줄 사람에게 여러분의 잘못을 반드시 confession, 고백을 하고 마음속에 갖추지 말고 내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면 피차가 스스로 고침받고 여러분 마음의 병도 고칠 수가 있어요. 마음의 병도. 혼자 끙끙 앓는 병이 되거든요.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를 들어는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 기도에 예를 드는 거예요. 엘리야 기도. 아합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비를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해서 정말 비가 안 왔어요. 나중에 갈멜산에서 아합 왕이 내세운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대결을 하는데 450명의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는 하늘이 쨍쨍하고 비 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불로 그 제단을 다 태워라 했는데도 불로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로 응답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를 줬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야고보가 엘리야 기도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응답하신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으로 19, 20절에 보면 중보기도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에서 떠난 자들 보면, 미혹된 자를 보면 반드시 그 돌아오도록 중보기도를 해줘라. 중보기도를 알면서도 그냥 놔두지 말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미혹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한번 믿어보겠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알려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말을 해주고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중보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사실은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안다면 감격을 먹는다. 감격. 여러분들한테 정말 한 번 만난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쭉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는 기쁠 때나 고통받는 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은, 고통 중일 때, 기쁠 때, 그 다음에 병을 얻었을 때, 어떤 환경에서든 기도를 하십시오. 예배당에 앉아서 또는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무시로 하면 돼요.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을 받았을 때 등등 무시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정신으로 돌아와요. 맨정신으로. 잘 기억하세요. 맨정신으로 돌아온다고. 본정신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까지 믿지 않은 형제, 그리고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다녔다가 냉담에 처해 있는 사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그런 분들을 꼭 중보기도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로 언제나 무시로 아버지 되신 주님과 사귐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 삶이 고통스러울 때나 기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저희 입술에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한순간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정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병듦이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저희 주변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중에 시험에 들므로,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므로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 가운데 마음과 육신이 곤비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님께서 그를 고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연약한 마음과 저희의 연약한 육신의 병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피의 공로로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또 확장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자 하니 주님, 저희 기도를 꼭 들어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자원도 주님께서 채워주심으로 꼭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순분 집사님이 머리와 눈의 고통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기도에 들으시고 좋은 의사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방하고 또 앞으로 집도할 그 손길 위에, 의사의 손길 위에 하나님 지혜를 붙여주셔서 잘 진단하게 하시고 시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의 두통도 말끔히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전을 채워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이 말세에 고통받고 있고 또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 중에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참으로 회개하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